네, 이 추운 날씨에도 이른 새벽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읽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이사야 전체를 쭉 어떤 이사야서인가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비슷한 모양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정말 그 모양도 신구약 66권처럼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이 이사야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전반부 39장의 메시지와 후반부 27장의 메시지가 앞부분은 다분히 구약적인 메시지이고 또 뒷부분은 신약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사야는 적어도 2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명의 아들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명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라는 이름이고 또 한 명은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앞으로 곧 포로가 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이름 자체도 아들들의 이름의 자체도 성경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죠. 또 이사야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앞부분인 1장에서 39장은 그대로 두고 이제 뒷부분 40장부터 66장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40장부터 55장 또 56장부터 66장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를 후반부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인데 오늘 본문인 이 56장 이사야서 56장이 후반부의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세 단락으로 이사야서를 나눈다고 했는데 앞부분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뒷부분의 첫 번째 단락 40장에서 55장은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인 이 56장에서 66장은 이 내용을 종합하는 내용,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종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인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의가 필요하지만 그 의를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는 소외된 자들을 포용을 하고 또 사회에 만연한 악과 불의, 또 종교적인 형식주의, 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목적, 또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심판, 자비, 긍휼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론 여러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19장 5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신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뜻을 풀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 또 의를 행한다는 것,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를 지키면서 의를 행한다는 것,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니, 즉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정의라고 해석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보면, 이 그냥 정의, 의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의로운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독립적인 그런 나 혼자만의 어떤 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억울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화시켜주는 행동, 이런 거를 이 미슈파트, 이 정의라는 단어에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이웃사랑이 되겠죠. 정의를 행하고 라는 뜻은, 정의를 지키며 라는 뜻은 너희 이웃을 돌아보며 너희 관계를 회복하며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분과 맞아 떨어지죠. 이처럼 의를 행한다는 것, 정의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으로,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방법으로 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행하는 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또 굳게 잡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잡는 사람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을 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을 행하거나 무언가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중요하죠. 그런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핵심에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이고 핵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십계명을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라고 하는 그 앞부분, 십계명의 앞부분 4가지 계명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뭔가 선교, 구제, 섬김, 봉사, 활동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이 과거, 이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라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어땠나요? 특히 그 부분이 잘 표현된 부분이 신명기 23장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순수 혈통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 그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고환이 상한 자, 은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10대까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에, 우리가 읽은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멸시와 환멸을, 차별을 받았던 이들이라도 걱정하지 마, 나중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버림받을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이렇게 마른 나무라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희들도 예배 잘 드리면 나에게 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조차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지킨다면,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 영원한 이름을 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원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들도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품어주셨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큰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이방인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또 그들의 재물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조차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아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조차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무서운 말씀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의를 행하며 모든 손을 금하여 악에서 떠나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 나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고 나쁜 짓 안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요 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켜 살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